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핏 볼 때 여러분 되게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 벌써 저도 노안이 찾아온 지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럴 때 아이고 목사님 노안이 찾아온 게 사실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데 작게 해서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더듬건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울려 퍼지고 마음에 심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램프의 진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램프의 진이에게 막 열심히 문대가지고 이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줘 라고 말한다면 아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진짜 우리 가정 다 복받게 잘해줘 라고 한다면 30대부터 한 40대 50대까지가 되겠죠. 나는 바라는 거 없고 내 새끼들이 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아마 그 이후의 연령대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모습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 이거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 대대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너도 잘 되고 사실 너도 이전에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은혜였고 앞으로도 너 잘 될 거고 너의 자식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언제나 이 왕권을 너희 집에 있게 하겠다.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으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복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복받고 내 자식도 복받고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축복하는 모습도 물론 있지만 솔로몬 당시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은이 흔했던지 발로 걷어차이는 게 은이고 돌덩이처럼 인정받는 게 은이었다고 할 만큼 정말 부강한 나라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안 믿으면 그게 내 거가 안 될 거고요 믿으면 내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겠죠. 먼저 1절과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전부 무찌르사 예전에는 좌충우돌했던 다윗이 이제는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라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특히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은요 얼마 전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어진 그 당시에 백향목으로 지었던 가장 좋은 목재로 지었던 당시 최고의 건축물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시그니엘 이런 데가 비쌉니까, 여러분? 시그니엘의 한나의 내 집을 마련했다. 너무 멀리 갔죠, 그렇죠? 포레나의 내 집을 마련했다 하면 여러분 한 7, 80평의 그 집에 나 혼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분 좋으면 야 친구 불러서 파티하자 이러고 말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좋은 순간 무엇을 떠올린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언약궤는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요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이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임시 장소에 보관하여서 우리 좋게 말하면 텐트였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천막 있잖아요 천막 천막에 그냥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은 되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렇게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쉬워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뭔가 잘 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한 거 알고 있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촛불 같은 은혜를 주면 혹시라도 이 촛불 빼앗길까 봐 막 기를 쓰고 하나님 말씀 더 안 듣는 게 우리일 가능성이 크지 하나님 촛불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등불 같은 은혜를 위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이후로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준비하는데요 금과 은을 비롯해서 여러분 어마무시한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나단에게 말을 하고 나단이 허락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의 겸손인데요.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에게도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많이 했는데,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좋은 마음조차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시지요라는 허락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선지자는 왕의 정치 체계로 보면 부하인데, 부하에게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건 아마 정치적인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의 겸손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단도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니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인정해주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셀 가족이 오늘 물어봅니다. 리더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음날 가가지고 아우 미안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 내가 신중하게 못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나단은 그런데 역시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가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체면, 내가 볼 때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두가 내려놔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성수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요청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좋은 의도로 이웃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죄송한데 됐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찾아오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꽃을 준비해가지고 꽃을 다 사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집안에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 이해가 안 가네. 아, 내가 언제 이거 사오라고 한 적 있어? 빨리 돈 받고 와! 이러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차피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돈으로 바꾸라 하니까 아유 다시 돈 세이브했네 라고 기분 좋게 돌아갈 남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의를 무시했네, 내가 돈을 안 벌어준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네, 하여튼 저 옆에 내가 뭐 저쩌고 이렇게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가질 남편들이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양쪽 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아내를 위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했던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렇게 모호하게 두는 것도 때때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본 결과 각 사람의 모든 동기와 마음을 알려주는 건 욕먹기 딱 좋다. 어떤 드라마로 보면 김치로 싸다기 맞기 참 좋은 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일은요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게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가 여러분 정확히 분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번외의 이야기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각해 볼 때요, 바나바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나도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근데 돈이 좀 아깝네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아니지, 내가 돈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던지 또는 돈이 아까우니까 일부만 드리겠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드려야겠다 라고 했으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호하게 하나님께 전부인 것처럼 속이다가 성령께 거짓말한 죄로 여러분 죽임당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다소
때때로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언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여러분 김치는 먹을 때 쓰는 것이지 때릴 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설교 클리닝 이후에 여러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온몸을 떨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초등학생한테 설교하듯 이해를 시키듯 여러분 부드럽게 다시금 다양하게 열 가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다양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웃어주세요. 설교 시간에 지금 다들 표정이 오늘 제육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육볶음 나오겠죠, 그렇죠?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양식도 좋지만 생명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좋은 의도로 했을 때 거절당하면 속상이 마련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의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성전을 못 짓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그 아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아들 솔로몬은 확실히 아들이 아버지를 좀 보호하면서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다윗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 못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손에 피가 많습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10년 동안 나를 학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의 왕이 된 이후에 8년 동안 사울 가문과 싸웠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에 피가 묻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남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대단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있듯이 우리 역시 성경의 말씀처럼 대단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거절하십니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에 다윗의 반응을 보셨기에 다윗이 이후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후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절의 역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많은 경우 또는 때때로 거절당했을 때 나의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잘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여보 했는데 뭐 느끼하게 왜 그래 뭐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더럽게. 이게 아니라 남편을 좋아해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끝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를 사랑하려 결단했는데 사단이 막으니 내가 사단을 이긴다. 우리 남편을 끝내 사랑하고 감동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끝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역시 적으시네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남편이 아멘을 해야 뭔가 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잘 될 텐데 모두가 너무나 다 정직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이 거절당하거나 하나님마저도 아니야 나는 그거 원치 않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 하고 말지 뭐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 라고 상처를 받거나 거절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됐어요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 반응조차 보지도 않고 갑니다고 여러분 바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의미심장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단도 왕이니까요. 왕의 뜻대로 하소서. 다윗이 여러분 주인처럼 지금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메시지의 첫 문장이 뭡니까?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뭡니까? 내 종 다윗아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 간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일로 생각하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고 모든 사람이 내 말대로 전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너 내 종이야, 나는 너의 왕이다 라는 선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99%의 문제는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지 베드로는요 주는 즉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신적인 예수님의 존재를 왕으로 인정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교회라면 어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주는 할렐루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스케줄과 인생의 남은 순간에 계속해서 고민과 번민과 충돌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쓰는 마이크라면 중고로 팔 때 얼마 안 팔리겠지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나훈아? 네. 나훈아가 쓰던 콘서트 때마다 쓰던 그 마이크 다음에 여러분 나훈아 팬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이면요 죄송하지만 저부터가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순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내가 빼앗기는 작은 이익들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 하는 그 작은 이익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단이 쥐고 흔들어도 어쩔 수가 없고 누가 건드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종 다윗아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반발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는 나의 종이니 나의 뜻대로 하라는 말씀에 누가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제자 되고 전도하고 증인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런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내가 채우기 위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혁명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왕을 바꾸자, 임금을 바꾸자. 내 인생에 어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임금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시더라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기강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나다.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다윗의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너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를 내가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왕권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즉 솔로몬을 비롯한 다음 세대의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모든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목동에 불과한 다윗,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내가 노력하고?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사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나와 함께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즉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악한 사단과 함께하고 결박당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이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떠한 집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쫓겨난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맞다, 내가 예전에 집을 나왔는데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가볼까라고 찾아갔더니요, 집이 깨끗이 수리되었는데 집 주인이 없고 비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을 장악하여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주인이 없는 빈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사단이 여러분 더 장악하고, 회복회포를 통해 아니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다시금 사단의 역사가 떠나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훈련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멀리하고 다시 빈 공간에 놔두면 악한 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사단이 얼씬하지도 못하고 쫓겨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축복, 다윗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의 한 후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부터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이 예언이요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보면 솔로몬을 향한 예언이지만, 그 후손이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여 16절에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요,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예수를 통해 완성되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상급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고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가 여러분 이를 위하여 순교함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건 제자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그가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할 만한 개인의 축복, 가문의 축복, 그리고 후대까지 이뤄지는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개인의 복, 가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으나 때때로는 목회자가, 때때로는 셀리더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에 오히려 나의 진심이 어떠한 곳에 있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영상 만들 때 샤워기 물 틀어놓고 여러분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거를 끄니까 잡음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걸 고치든지 안 쓰든지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가 끼어들 때 발견하면 다행이대로 못 발견하면 계속해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이런 소리 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누가 아십니까?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못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주여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 가운데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곡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거절당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의 삶,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듯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드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어떠한 작은 명령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목회자나 셀리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으로 내가 짜여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환경 탓, 상황 탓, 핑계 탓하며 자기 합리화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개인의 삶이 축복받고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고 열방이 축복받는 우리 셀과 교회 공동체가 축복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을 회복될 때 내 삶을 장악한 악한 사단의 것에 깨트려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주시네 더 풍성히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귀하고 좋은 일마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사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삶이 축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대대의 손손과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찬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